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손 내밀어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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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 때 영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손 내밀어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위에 내일의 소망의 고백이 이어지고, 그 소망의 고백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으로 이어져 열매 맺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 에베네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한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자녀는 부모를 향한 기도가 함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강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당시, 바울은 이미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노년의 나이가 들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울을 시키지 않으시고 사용할 만큼 사용하셨으니 노년은 비참해질 것이다. 그래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나 로마 감옥 안에서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알기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모으고 선교 물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종에게 맡겨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참 기뻐했겠죠.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을 거예요. 요즘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 빌립보 교회는 좀 부흥했어? 어떻니? 이렇게 어떻습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답변을 들어보니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바울만큼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바울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기도할 만한 여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요디아와 순두계 리더격인 두 여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날마다 분쟁합니다. 그 틈을 타서 십자가 복음, 복음의 자유를 변질시켜서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도 좋지만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 밖에서는 날로 로마 문화가 번성해지고 제2의 리틀 로마가 되기를 원하는 빌립보의 상황이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교회가 고립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게 무서운, 두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서 옆 친구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삼중고를 동시에 당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후원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힘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 또한 그 환경의 차이는, 스토리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요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저마다의 힘든 시간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서로 응원해 주고, 바울과 빌립보처럼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해 언제나 함께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나 홀로 남았다고, 아무도 나를 생각지 않고, 이 문제는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붙들고 나갑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슬픔도 기쁨도 나눕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분노하며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승리했지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깁니다. 남쪽 광야로 내려가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상 받을 일이지 비참하게 도망다닐 일이 아니에요. 위험하게 그렇게 위기에 몰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 거두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40일을 다시 한 번 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죽겠다고, 여기서 이제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니 40일을 먹지 않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그 끝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내가 물과 음식을 먹고 내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과 음식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안으시고 40일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혼자라고 투정 부리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너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7,000명이나 돼.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갈 기도의 용사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내가 그 7,000명을 너의 믿음의 동력자로, 널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로 기도하는 자로 예비해 놓았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위기의 때에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한 거기서 플러스 원, 하나님의 백성 에베네셀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일어나 40일 광야길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조국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양들을 잘 먹이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작다라는 관점이 우리의 기준과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기준이 숫자에 있지 않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잘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주일 1시간의 예배를 준비하려면요, 열 몇 시간의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 준비 빼고요. 다 준비하는데 제가 재보니까 매주 10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준비가 평소보다 4배, 5배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전문 인력, 방송 장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저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저도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더 재미있게 웃겨가면서 교회에 속속 들어오는 설교 잘하시는 다른 교회, 내 스타일이야 이러는 목사님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당분간 그랬더니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본 교회 예배 안 드리시고 다른 교회 예배 접속해서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다 거기 폭주를 한대요. 그냥 본 교회에 안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최 목사를 사랑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하시는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본교회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시하다고 다른 유명한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찬양 예배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똑똑하시고 아무리 설교를 재미있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라 해도 양들의 이름을 모르고 양들을 돌볼 수 없다면 그분은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분이 날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의 기준은 양들을 알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 양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에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바울처럼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했듯이 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잊지 않고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고난받는 상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드린 기도예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가장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웃을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총명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총명, 애매한 표현이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pth of insight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통찰력입니다. 깊은 통찰력,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오는 그 사랑이 그 다음 단계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지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depth of insight, 깊은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했을까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네, 한가하게 복음 얘기나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알면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어서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지요.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왜 사랑이 힘이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총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면 반대로 서로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진실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올바른 복음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복음들로 구독자를 막 늘리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구독자를 막 늘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굶주린 동물들이 배고프다고 덫에 놓인 그런 미끼를 덥석 물면 죽는 거예요. 이 환난 때에 아무거나 덥석 물면 죽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혼란이 올 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과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바꿔도 좋은데 복음만은 바꾸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만은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버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뉴노멀이라고 해서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 환난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든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단한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더 향기 나는 열매를, 의의 열매를,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위에 함께 하나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과 거룩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열매가 넘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이 회복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한,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을 믿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지식과 모든 청명이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